1월 11일 월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찬송가 548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로 5절입니다. 구약 시편 69편 1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여러 유형의 시가 모아진 것입니다. 찬양시, 탄원시, 간구시, 감사시, 소원시, 제왕의 즉위시, 또 지혜의 시, 이런 여러 시들이 모아져서 시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의 말씀은 시편 22편 다음으로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시편입니다. 개인적인 한탄을 담고 있는 탄원시라고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69편은 어떤 배경에서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편 69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자기 영혼까지 흔드는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시편 69편의 서론적인 시작 부분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비유적인 그런 비유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86%가 더 늘어났습니다. 2020년 말에 자영업자 25만 명이 25만 가구가 유동성 위기를 만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금이 바닥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다윗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물, 깊은 수렁, 큰 물,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의 위협을 의미하는 겁니다. 깊은 물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이 말은 한 번 빠지면 계속 밑이 없이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빠져서 의식을 잃어버리면 상관없지만 의식은 있는데 계속해서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2절에 보면 설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계속 빨려 들어갔을 때 그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그것이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우울증 상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곧 끝날이라 생각했던 이런 일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1년,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고조되고 살기는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낙심과 절망은 더 커졌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성탄헌금을 무명으로 드려서 우리가 어려운 성도들과 또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에 전달을 했는데, 며칠 전에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 8개를 교회에 불러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자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월세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암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힘들어 하는데 암이 또 점점 커져서 암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본인은 그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느라고 오지 못해서 대신 전달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힘들어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함께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야가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쳐서 쓰러지기까지 부르짖었다 이런 말입니다. 목이 말라서 불에 타서 수초로 변한 것처럼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라즈라고 하는 목이 마르다는 말은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간구하다가 불에 타서 수초로 변한 것처럼 인생이 새카맣게 타버린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나의 눈이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눈의 기능이 상실되고 마비될 정도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지치도록 그리고 다 타서 수치될 만큼 새카맣게 마음이 타들어갔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냥 의지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심신의 고통이 극심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상황이 중요합니다. 4절과 5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머리털보다 많다. 부당하게 내가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나는 지금 억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답답함이 깔려있던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내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겁니다. 나의 우매하란 말은 이월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덕적인 결함과 죄의 욕구, 죄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함정이, 그리고 구덩이에 집중해서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 앞에 숨긴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토해냅니다.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참회하는 마음, 슬프고 힘들어서 자기 죄를 살피기 전에 힘든 것만 바라봤는데,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난 다음에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참회하고 나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과 32절에 보면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한 참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황소를 드리는 제물보다 더 나를 기쁘게 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낮 시간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날,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부터 갖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풍성함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서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억울한 시련과 역경보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내가 정결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자기 부족을 살피면서 회복의 역사를 구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억울함도 많고 답답함도 많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고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것을 토해내고 청산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안에 넉넉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